오늘 송년주일입니다.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이 참 빠르죠, 그죠? 1년이 벌써 지나고 내일은 2024년도 1월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새해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많은 은혜를 부으셨죠. 그리고 분명히 2024년도도 하나님은 새롭게 일을 하시고 새롭게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이유는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함과 동시에 그것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순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날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고 새롭게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옛날 일을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좋았던 것에 추억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문예적인 표현으로 내가 옛날보다 생각 못할 만큼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흥분에 넘치는 엄청난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옛날 일을 생각조차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에 있던 배경은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죠? 종살이했던 430년의 기간에 말도 안 되는 모세가 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바다를 가르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정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전히 우리가 2023년도를 지나고 2024년도를 들어가는 이 시점 가운데도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그 사이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중심에 2023년도와 2024년도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조금 중요한 예배 때 되면은 설교를 좀 길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오늘은 짧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마음을 좀 알겠어요. 이 중요한 시점에 오니까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2023년도에 내려놔야 되고 회개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중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2024년도에 새롭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나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찾고 찾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만 남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시키셔서 어디에 두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던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회복된 자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원래 회복시켰던 그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바로 그 자리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만들어진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에 빠진 우리 인생에게 찾아와 주셔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자로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로 회복해 하신 2023년도 그리고 다시 새롭게 일으키실 2024년도에 예배자를 기대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자입니다.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진짜 예배. 그러면 가짜 예배자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부터 보면서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난 2023년도에 예배자로서 정말 진짜 예배자로서 섰는가, 그리고 2024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그 예배자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가. 자, 우리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제는 결론에 해당합니다. 앞에 11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므로라고 이제는 결론을 지으면서 예배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 율법에 대한 잣대를 갖다 댔더니 죄인임이 드러났었어. 그래서 너희에게는 한 의가 필요해. 너희로서는 구원이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했어 라는 이야기가 11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예배자야,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라는 것을 12장 1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를 내가 믿는 자라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 구속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과정이 되고 마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2023년도 가운데 행한 모든 일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난 바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에 대한 그 자비, 이 모든 것의 인생의 출발점과 1분 1초 모든 것에 대한 핵심 가치가 이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 가짜 예배자. 진짜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며 십자가로 마칩니다. 가짜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를 못한 자는 가짜 예배자입니다. 이것으로 시작하지 않는 모든 것은 가짜 예배자입니다. 한 번이라도 내 심령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1분 1초라도 내가 죄인이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만남이 없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가짜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기준점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진행해왔던 모든 시간들, 삶의 예배자 또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나왔던 모든 예배자로서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만난 적이 없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 예배자. 다르게 얘기해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한 것입니다. 누구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거리가 멀지만 친한 사람이 있고, 또는 와서 하니까 내가 좀, 오늘 또 우리 부서들 발표를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좀 있다 보니까 뭐 하다가 선교 간다 그래서 덩달아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다 보면 집사 직분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자가 정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한 번이라도 십자가와 대면한 적이 없다라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면은 한순간도 단 1분 1초도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그런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2023년도에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헌신도 하고 삶에서 드려지는, 지난번에는 우리 어린이 돕기 연주회도 하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 없이,
하나님의 자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내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없었다면, 이것이 경험되지 않는 전제였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권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권한다는 것은 가변, 그냥 부탁을 해, 이런 예배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었잖아, 그러면 네가 이제 예배자가 돼야지라는 권하는 게 가벼운 권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권한다라는 이 권한의 원문에는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건 부탁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잖아, 너의 예배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엄청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셨던 하나님의 열망과 간절함이 다 담겨 있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놓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이라는 단어가 소마라는 단어인데요, 우리의 이런 껍데기,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체, 정신, 세계가 모든 것을 다 담은 몸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번마다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1초마다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마음과 생각과 영혼, 육체, 정신과 세계관을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릴 수가 있냐, 막 생각만 해도 너무 부담되지 않습니까?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많고 이것은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하나 의식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를 배워가고, 모여서 기도를 배워가고, 모여서 섬김을 배워가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하나 경험되어져 나가는 것이 쌓여져 갑니다. 무엇든적으로? 우리의 의식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기는 싫어해요. 뭔가 부흥회나 뭔가 어떤 딱 맞아가지고 삶이 딱 바뀌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대박 신앙을 강구하는 잘못된 신앙이지 않습니까? 과정은 무시한 채. 하지만 신앙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행하는 모든 하나하나마다 쌓여져서 언제까지 이르도록? 무의식에 이르도록 합니다. 저희 집에 딸 중에서 한 딸은 발로 문을 닫아요. 들어오면 탁 하면은 순식간에 벌어져가지고 저희 집 사람하고 한동안 못 보다가 이렇게 봤어요. 딱 보니까 얼굴이 무의식이야.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이게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뭘 들고 귀찮아서 발로 닫기 시작하다가 이게 한두 번 쌓이니까 이제는 자동 반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도 똑같아요. 의식적으로 세워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넘어져서도 일어나가지고 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래 헌금도 드려야 되고 섬겨야지라는 것이 의식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어느덧 이것이 무의식화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까지 이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김과 헌신과 내 생각, 내 세계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경배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큰 과정들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당연해질 때 세상에 나가서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힘들어지죠.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그만큼 줬으니까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라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단련이 돼야지 세상에 나가서 그것이 바뀌게 됩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까요? 구원이라는 회심으로 단번에 바뀔지 몰라도 그것은 태어날 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 반복적인 신앙 훈련으로 계속해서 쌓아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얼마나 이 신앙 훈련으로 쌓아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더 2023년도에 이것이 점검되어져 가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또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기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물들지 말라. 조금이라도 물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교회가 전도에 대한 목적도 있겠죠. 세상의 것을 많이 패턴을 많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화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세상화되어 있고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다름을 발견해야 되고 다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면 비슷하면은 어색하지 않아서 오겠지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찾습니다. 진리를 찾게 됩니다. 다른 거 신나고 재밌는 것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바른 말씀이 그래서 전해져야 되고 바른 성례가 이루어져야 되고 바른 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 그 복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은 엄연히 달라야 됩니다.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것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예배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그리고 2024년도에 어떤 것이 우리의 예배일까에 대해서 뭔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에서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그래서 제가 찾다가 제가 존경하는 송태근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5가지에 대한 부분을 예배자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예배인가를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사람을 죽인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방인 자체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예배의 자리에 초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023년 동안 믿지 않은 자들을 교회에 초대한 것은 예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잘하면 그러면 당연하게 예배하는 것은 이웃을 믿지 않는 자를 교회로 예배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합니다. 전제는 희생제사입니다. 내가 드려지는 희생제사.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드린다라는 제사에 대한 용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자기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중요한 의식이 하나 바꿔야 됩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참된 예배자로 가정과 학업과 일터 현장에서 전 인생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그러면 이것도 예배일 것 같아요. 가정에서 엄마가 밥을 해요, 설거지를 해요, 화장실 청소를 해요. 이것도 예배가 됩니다.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도 이것이 모두 예배입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예배이기에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거 옆에 있는 친구 거를 볼 수도 없습니다.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예배이기에 돈 주니까 일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에 대한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일자리에서의 예배입니다.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 인생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자의 물 한 그릇을 대접하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예배입니다.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 다 같이 시작. 에바브리도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힌 자를 위해서 물품을 헌금을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합니다. 선교에 대한 예물, 구제에 대한 모든 예물들은 바로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과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예배라라고 합니다. 구제하는 것 예배입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8장 3절에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는 바로 제단에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는 것이다.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했던 것 바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렸던 제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너희도 똑같이 전생을 들여서 그 사랑으로 이웃까지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최악의 길인가요? 가장 실패의 자리인가요?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가장 존귀한 자리입니다. 그 길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길로 오너라. 산제물 산예배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초대 앞에 이제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형식을 넘어서 일상의 예배자로 서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로 설 때 시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그리고 그 예배자로 서는 2023년도에 행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예배가 있었고 나름대로 예배다 그랬지만 그 예배가 아니었던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예배자로 초대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로 초대해 주셔서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걷는 가정과 삶의 모든 일터의 현장, 학업의 현장 모든 것들이 바로 예배요 제사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이 부분들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들이 바르게 정리돼야 2023년도를 맞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주보 안에 들어있는 이 결산 카드, 결심 카드. 그 내용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잠깐 펴볼까요? 2023년도 결산 카드를 보면 내용이 이래요. 주일 성소를 잘했냐? 예배 드렸냐? 주일 온전히 주 앞에 드렸냐? 모든 예배 모임을 참석했냐? 구역 모임에 참석했냐? 직분에 대한 섬기가 봉사를 했냐? 전도했냐? 일상의 예배자로 바른 삶을 살아갔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게을르지 않았느냐? 사랑과 구제와 봉사 등 이웃 사랑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 했던 열심과 노력, 성경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세워가는 삶을 살아갔느냐? 네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를 드렸느냐? 감사를 배워가는 삶을 살았느냐? 직접적인 선교와 구제에 동참을 했느냐? 교회의 이전과 교육관을 위해 동참하는 모든 것에 예배자로서 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을 네가 감당을 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릴 텐데 찬양이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저희가 막 흔하게 많이 부르는 찬양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찬양을 들으실 때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었으면 좋겠고,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이 말씀 가운데 이 결산 카드와 결심 카드를 하나하나 보면서 내 일상 가운데 어떻게 지냈느냐, 하나님이 여전히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데 나는 그 일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예배자라면 이 일을 알고 눈을 뜨고 갈 텐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매년마다 지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도 점검하시고 계속해서 이번 주간 경건된 시간으로 묵상하시면서 이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